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음악 꺼주시고요. 네.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2024년을 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을 여셔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임미어라.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성한 구원이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을 말려 주에게 약속한 그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창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을 말령 없도다. 은혜의 소나기 지금 훔쳐진대. 그 우월한 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아직은 은혜는 충만하게. 아멘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을 한량 그 차고 넘치 주의 은혜에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1절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임이었다.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급합니다. 약속 따라서 입성한 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와서 들어. 아멘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 영광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외어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 노래 있으니 주 찬양 주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보시고 또 내려오시네 주의 영광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1절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하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어긋나네 주의 영광 빛나와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나와 내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이 주의 영광 빛나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다시 한번 주의 영광 빛나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나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 1절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4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야 소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영광 임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명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채우지 못한 것에 불평불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치유, 회복, 희망 넘어 영광으로 교회 표와 주제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 가운데 희망차게 출발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소서. 연약해진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울산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져 가는 가정 다 되게 하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늘의 축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가족교회 목자들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강사로 담임 목사님 강단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시고 권능을 더딥혀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족교회 목자들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가족교회를 세워주시고 가족교회를 섬기고 돌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기 위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목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은혜와 평강이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어 하는 것 아니고 능력 있어 감당하는 것 아니고 전적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참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가고자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세워가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 이제 목자들이 감당코자 하오니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거뜬히 이기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들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흥왕케 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일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목자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도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근심은 떠나가고 늘 감사와 기쁨이 찬양이 끊이지 않는 목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찬송의 고백이 이들의 일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목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함께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치유를 경험합시다. 2024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전체 제목은 그대여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입니다. 우리의 삶에 빛을 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위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누려져야 될 핵심들을 이번 한 주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작으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바로 이 질병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고 자유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죠. 하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치유는요, 일석이조가 아닌 정말 많은 놀라운 열매들이 삶에 맺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치유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타인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그 삶이, 정서적으로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걸하여서 누군가가 던져주는 돈 몇 푼의 인생을 걸었다면 이제는 스스로가 건강해진 몸으로 일을 하고 그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영적인 삶을 도약할 수 있도록 북돋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열매가 되었고, 무엇보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치유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치유를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적어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서적인 것,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과 도전 앞에서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치료자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은 치료자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치료자이시다. 치료자이시다. 자,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그 모든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노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마귀로부터 눌려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뭐 하셨으니?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일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치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입었다고요?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주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질고란 질병의 고통입니다. 또한 슬픔이란 질병으로 인한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졌다는 것은, 지고 가신다는 것은 옮겨졌다는 겁니다. 나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질병으로 인한 슬픔, 그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옮겨졌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할지인데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그 질병으로 인한 모든 저주, 그 모든 것을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질병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다시 증언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확신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과 같이 이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치유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도 왠지 여러분들 표정에서 치료는 의사가 하고 약이 나를 치료하는 거라는 짙은 약간의 의심의 눈빛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약도 먹어야 고치듯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고백하고 그 진리의 약을 먹어야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부터 같이 나누는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확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치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그의 도를 가르치시는데 내가 그 도를, 그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무지,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가장 핵심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주시는 약속으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통해서 한번 확인할까요? 내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이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우리가 배우고 그 길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식 안에 거하는 삶이 가능해지는데 우리에게 그 길이, 그 도가 깨닫지 못하니 곧 우리의 삶은 망하는 길을 걷는다는 거죠. 왜 이것이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길, 하나님의 도는 우리에게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영과 생명의 말씀이 내게 없으니 나는 점점 더 망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려고 한다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수많은 삶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송년주일과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명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제 설교의 포인트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주제에 맞는 다른 어떤 내용들로 설교들을 구상했고 마지막 점검하고 새롭게 다시 정리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뭘 그러면 말씀하실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뭐하시며 고치시며,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러기에 여러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건 여러분 기름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가르치는 장로, 목사로 또 치리하는 장로, 우리가 아는 장로님들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함께 찬양했던 가족교회 목자들도 여기에 속하는 교회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리더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어제 그 병든 자를,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치료의 시작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붙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구나. 허튼 말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실한 말씀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적인 이해를 갖게 하소서. 여러분,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기 전에는 질병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기 전에는 질병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에 질병이 틈탈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값은 뭐다? 사망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을 타락시킨 것, 그 죄에 넘어지게 만든 것, 그 죄의 유혹에 무기력하게 쓰러진 것은 바로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질병의 근본적 원인을 마귀와 그 사악한 자들인 악한 영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우리의 죄로 인한 문제,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과 악한 영들의 공격 속에 이 질병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어둠의 영을, 악한 영을 몰아내는 일들을,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현장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뭐 하심에?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다 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18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파상공세로 밀고 들어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인간을 범죄케 하고 질병을 유발하는 일들을 마귀는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질병의 영이 들어오는 틈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갈등, 이기주의, 이러한 어떤 감정들, 용서하지 못한 이런 감정들, 이러한 것들로 얼마든지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귀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기가 막히게 아는 게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한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타고 강하게 들어옵니다. 무분별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탐심과,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질서를 깨트리게 만드는 그 통로를 내가 제공함으로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공격하고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치유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내 삶에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가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병이 아예 찾아올 수 없도록, 여러분, 그게 바로 면역력을 높이는 이유잖아요. 병이 찾아올 수 없도록 어떤 병이 공격해 들어오더라도 이건 당연하게 나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나는 코로나 절대 안 걸릴 거야. 여러분, 누가 그거 장담할 수 있어요? 언제라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예방하듯이 우리가 그런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부분이 없는지, 나의 지정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고 행하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그 모든 틈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죄, 그래서 내 안에 그 죄로 인한 틈이 없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틈을 차단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내 안에 틈을 내어준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는 내 안에 틈을 내어준 부분과 내 가정과 일터에 틈을 내어준 부분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밀어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적당하게 그게 힘들다고 그런 사단의 모든 공격 앞에 우리가 그냥 틈을 내어준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 들어온 틈을 타고 사단은 우리가 완전히 파멸에 이르기까지 절대 그 공격을 멈추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내 삶을 지켜내고 우리 가정을 지켜내고 일터를 지켜내는 일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면 우리는 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질병의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질병의 영, 악한 영이 틈탈 수 있는 그 죄로 인한 내 삶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해결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없으면 새가 앉을 수가 없듯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마 성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모든 질병,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다 이 마귀의 일이고 악한 영들의 공격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많은 질병과 삶의 문제들은 이 죄로 인한 것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가 틈탈 수 없도록 내 삶을 정말 차단시켜내고 그리고 나를 지켜내는 삶을 오늘도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분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삶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해결해 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현상, 내가 팔이 아파 다리가 아파,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 기도 제목,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치유를 원하면서 내가 정말 이 질병의 원인이 죄로 인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의사를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누가 역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나타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병자를 고치실 때 그의 어떤
연약함, 그리고 그의 강함,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고치시거나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부분입니다. 내가 틈을 내어준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틈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틈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뭐를 제한다? 병을 제한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나는 내 양식과 내가 먹을 물과 내 삶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첫 번째 단추가 제대로 끼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 단추가 끼어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는데 마지막 단추 그거 안 끼어진다고 계속해서 그거 붙잡고 있으면 해결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신 것과 주인인 것,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리라 결단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그 약속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끈질기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자식이 병들어 있는데 기뻐할 부모가 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건강한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나하고는 썩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라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뭐 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안즉 우리는 얻은 줄로 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오늘도 아파하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끈질기게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그 1m만 더 팠으면 그 물이 나올 텐데, 여러분 99.9%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0.1% 거기가 되어져야 우리의 삶에 결과가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치유와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까지 믿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받은 줄로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감각적으로 내가 행동하느냐 아니면 말씀대로 행동하느냐, 이 중요한 차이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알고 가느냐, 믿고 가느냐.
고침받고 가느냐가 아니라 믿고 가느냐인 거예요.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 감각적으로는 병이 나았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 한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앞서도 본 말씀처럼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이 모든 질고를, 슬픔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기 전에, 보기 전에 믿는 거예요. 보여봐라. 네가 받았냐? 받기 전에, 보기 전에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갈릴리와 사마리아 한 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고 간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 질병 가운데, 그 질고를 겪고 그 수치와 아픔을 겪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렸고 들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 믿고 걸어갔던 그 여정 속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마르다가 어떻게 보았습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들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내 삶에 틈을 내어준 영역들과 내 가정과 내 일터에, 우리의 공동체에 틈을 내어준 영역들이 있다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고 내어 쫓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일터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장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주를 위해 섬기고자, 헌신하고자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받은 줄 알고 행동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치유가 필요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 아침 나아갑니다.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침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부분들마다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치유를 주시든 아스피린으로 치유하시든 하나님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환우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 안에 틈을 내어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깨끗하게 주의 보혈 안에서 능력으로 모든 것 그 틈을 닫고 물리치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주의 약속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